안녕하세요. 유튜브 하나교회 교회지기 이동현 목사입니다. 이 교회지기란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은 말이긴 하지만 참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등대지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등대지기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등대지기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잘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뭐 등대지기라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없다면은 정말 큰일 나죠. 밤길에 배가 난파당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등대지기. 어찌 보면은 목회자의 모습이 등대지기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막 커다랗고 화려한 교회,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은 정말 휘황찬란한 강대상 위에서 맛있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름도 없이 그저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등대지기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참된 목회자의 모습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에서 늘 저를 교회지기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도 한때는요, 정말 그런 멋있는 목회를 꿈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뒤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게 막 체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꿈을 달라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던 그런 생각도 나네요. 누구나가 다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신학생이라면은, 또 목회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남보란 듯이 멋있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그런 목회가 사람이 보시기에 멋있는 그런 목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웅장한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 가운데 수만 명을 모아서 불같은 성령으로 막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은 그 꿈이 누구의 꿈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더라고요, 저의 자아가 꾸는 꿈이었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확신 가운데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은 지금 이제 6시 반인데 1시간 반 정도면 해가 집니다. LA는 한 8시 정도에 해가 지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오게 된 이유가, 오늘은 구독자분들을 제가 2분이나 만났어요. 오늘 하루에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2분이나 만났습니다. 제가 원래 메일이나 뭐 카톡, 전화로 상담은 많이 해도 직접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시내랑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별로 없는데, 마침 제가 오늘 시내에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가지고, 근데 마침 그게 아침 일찍 있더라고요. 나간 김에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만나 뵙고 왔는데,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이런저런 또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물어오시겠다 생각을 하고 신앙 상담 한다라는 생각에서 나갔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제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만난 분은 저보다 8살이 많으신 분이에요. 8살이 많으신 분인데, LA에서 굉장히 큰 교회, 굉장히 대형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참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분이요, 나이가 저보다 8살이 많으시니까 60대 중후반이시잖아요. 보통 LA에 있는 대형 교회, 또 60대 이상 되신 분의 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죠. 근데 반면에 제 신학의 색깔은 보수보다는 이 진보적인 성향으로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를 이 좌파 목사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그분을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2차례나 올렸었고, 동성애 관련 그런 영상도 제가 올리고 해서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보 이퀄 좌파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좌파 목사 아니냐고 그렇게 막
따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전혀 좌파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적인 성향은 굉장히 보수 쪽에 가깝죠. 굉장히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를 진보주의적인 좌파 목사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전광훈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전광훈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 채널을 보시고서 그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연락을 하시고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신앙의 선배로서 저한테 신앙적인 조언이나 어떤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려고 만나고자 하시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었었는데, 하여튼 만나 뵀는데 제가 참 희한한 경험을 한 게요, 이분이 저의 생각을 너무나 동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거dim 다 받고, 심지어는 그 정광훈 목사님 제가 비판하는 그 영상도 다 보시고 다 보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정광훈 목사님을 잘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정말 100% 동의를 하신다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그런 목사님들이 좀 더 많아지셔야 된다고. 그럼 정말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칭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역해줘서 감사하시다고 그러고, 또 부득불 또 이제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분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가 좋아서 혼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자라신 분이시죠. 평생을 60평생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고, 자기 어떤 생업보다는 교회를 먼저 우선시하시고, 집도 항상 교회 근처에 일어나면 먼저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구하시고, 그 정도로 신앙에 열의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으로서 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 이 애국심, 한국의 이런 정치 성향이 너무 진보적, 이 좌파 성향으로 물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 울분, 그런 게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심과 정치적인 성향과 같이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수 진영의 분이신데, 저는 신기한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게 되면은, 정광훈 목사님 발끝만이라도 본받아라. 그분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욕까지 얻어먹어가면서 하는데, 너라는 작자는 편하게 미국 땅에서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느냐. 너처럼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고. 하여튼 그런 의견이 대부분인데, 이분은 너무너무 칭찬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서 그 신앙에 대한 그 갈급함이 되게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갈급함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노트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필기를 해가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시고 제 답변을 적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그런데 신앙이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저의 신앙관이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생각하세요? 평가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어디서나 흔하게 듣는 그런 신앙관이시죠. 그런 신앙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그다음에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소나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을 후원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북한처럼 교회가 다 없어질 터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고, 좀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국에 날아가서 그분 집회하는데 참여해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그러진 못하니까 정말
마음으로라도 멀리서라도 기도해 드리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거 빼놓고는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했던 그 내용들은 지금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시각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해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의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공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구원관이라든지 너무너무 공감해 주시고 하루에도 몇 개씩 제 영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이 형님 같으신 분하고 굉장히 인상이 좋으세요. 인상이 정말 너무너무 순박하시고 선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마치고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됨, 하나를 강조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어떤 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말씀에 동조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형님과 이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게 깨졌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분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수주의자, 보수 진보,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수가 따로 있고 진보주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이런 면에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런 면에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한 사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늘 하나를 외치면서도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님께서, 집사님께서 나중에 또 헤어지시면서 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은혜받고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심스럽게 또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요, 물론 그분이 막 말도 거칠게 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그분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그분은 정말 나라 사랑하는 거 빼면 없습니다. 그분 같은 애국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는 은퇴하시고 꿈이 한국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광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집회 도와드리는 게 꿈이라고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저도 정광훈 목사님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일, 그 애국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사실 정광훈 목사님만큼 청렴한 목회자가 없어요. 시중에는 교회를 알받기 위해서 돈을 500억 이상 받아내서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밝히는 그런 목회자처럼 알려졌는데, 사실 그건 언론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분은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그런 개인적인 어떤 청렴한 모습,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신념, 그런 거에 반해서, 그런 거에 신뢰를 가지고서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따지고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는 장로교 총회장 김의겸 목사인가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100배 천배 나으신 분이시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해가면서, 아니 뻔히 누구나가 다 아는 그 무인 모텔에 여자 권사님과 단둘이 모텔방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신앙 상담했다라는 말이, 그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똥입니까? 그게 시험 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돌아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끝까지 정말 총회장직 유지를 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바득바득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큰 교단 총회장 목사보다는 솔직히 정광 목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목사들보다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애국운동을 반대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애국운동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좌파 세력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기 상황, 이런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상태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식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당시에도 유대 민족들은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로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진로 땅, 열심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독립군처럼 유대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고 했었죠. 그런 시대를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 나라의 독립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 무리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도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어떤 메시아로서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정말 그 전능한 힘으로 막 5천 명을 먹이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장애인을 고치는 그런 초능력,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분이라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그 힘을 몰아서 로마 제국에 맞서서 나라를 독립하는 이런 기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복음서에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십자가 달렸다라는 건요, 사람들의 그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리신 행위거든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왜 맞서지 않느냐, 그런 그 정당한 요구죠. 그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허무하게 정말 바보처럼 처참하게 매질당하시고 가장 끔찍한 형벌, 정말 일개 좀도둑, 강도, 흉악범과 나란히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디 성경에 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로마를 쳐부수자 나를 따르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종교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명백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안 따라 하냐고요. 그렇게 강조하는 일을 왜 안 따라 하냐고요. 만약에 정말 공산당이 싫고 좌익이 싫고 좌파가 싫으면은요, 그들과 맞서 싸울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은.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정말 후회하게 만들고 그들을 감복시켜야 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의 횡포와 그들의 칼과 그들의 총에 쓰러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죽어지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따라 하시는 분들은 없죠. 없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일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못할 거면은 최소한 그렇게 선동을 하지 말아야죠. 정말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환영받고 교회에서 박수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불상 부서뜨리고 절에다가, 대웅절에다가 막 오줌 넣고 똥 버리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상 타파했다고 와서 간증하고 박수받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인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그거는 구약의 얘기인 거죠. 구약의 그런 인물들의 행위를 새롭게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신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 다곤신상 부셔버리고 막 죄를 만들어서 막 마셔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 있던가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진멸시키고 어린아이까지 다 쳐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신약에 있던가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디 나와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힘으로라도 그들을 제압시켜서 나를 섬기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단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다윗 시대 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서 버젓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유대교라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마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약만을 믿는 유대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투쟁해서 싸워서 마치 이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국가가 예전 같지 않아서 전쟁도 하고, 지금 미국도 전쟁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요 참된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정신은요, 정말 진보적입니다. 기독교 정신은요, 오히려 정말 진보적이에요. 노예 제도를 없애고,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노예와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락하고, 약자를, 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던 게, 그게 사실은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지금 진보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내세우는 그 기치가요, 사실은 전형적인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기독교 세력들은 그런 주장과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 애국운동, 그 집회, 광화문 집회, 저는 그거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고요. 나라를 위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믿고 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일을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죠. 그 일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죠. 왜 교회를 도구로 쓰냐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왜 종교와 기독교를, 교회를 이용하냐는 거죠. 저는 그 점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일은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은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국운동이 잘못됐다거나 애국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은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목사로서 직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땅의 나라의 일을 섞어버리는, 그래서 혼돈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섞어서 혼합시키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섞어서 혼합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세상의 일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악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정강훈 목사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강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토록 많은 오해와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요, 기독교인이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죠. 존경하고 굳이 애써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분들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요, 교회로 제발로 찾아 들어올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당신들은 참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돌려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로 제발로 찾아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도 양보 안 하고 단 한 치도 안 주려고 하고 투쟁해서 싸워서 따내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를요 꼴도 보기 싫어할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